잘 지내셨습니까? 뭐 설교하러 나오는데 박수 받는 것도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로 취임하거나 또 이 장님을 받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2년 가까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신 분들이고 수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분이 장로 직분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한 모퉁이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피택되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굳이 장로 직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전주 사랑의 교회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섬기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분들을 장로로 그 사명을 행하도록 부르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부르심의 강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적은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차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그런 분들 같아요. 뭐 의도적으로 내가 장로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아니세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신 거예요. 차출을 하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인생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됐는데 저도 차출당했습니다. 원래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저를 주목해 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자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분들도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제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부르셨는지 부르시고 나서 그러면 직분을 맡기시고 내몰라라 하면서 뒷집을 지고 계시면서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관망만 하시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짐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행하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셔서 직분만 맡기시고 내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은사와 재능과 지혜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세워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 본문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데요. 소아시아의 한 교회에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한 가이어와 디오드레베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같이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어요. 가이어 장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디오드레베 장로는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다 같이 할 수 있으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출발할 수 있죠. 그러나 끝은 달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들을 다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축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하자기도 그렇고 참 이 직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오묘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르베 장로를 좀 약간 간단하게 좀 주목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결단하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이 전주 사랑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리더십들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오 장로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가이오 장로는 교회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극진히 섬겼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의 행하는 것을 신실한 것이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방랑하고 있는 전도자들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가이오 장로는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극진히 섬겼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그 초대교회 때는 이곳 도시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막 흩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가고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그냥 호롤 단신으로 몸만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도망자들에게 있어서 잠자리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가이오 장로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들을 극진하게 대우했다는 얘기예요.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섬김을 받은 무명의 전도자들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 장로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피를 들어서 편지를 쓰며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정도는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이오 장로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벅차고 감사한,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기를 정말 잘했어. 난 조금도 너를 장로로 세워놓고 실망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축하하듯이 칭찬하듯이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2절, 5절,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짧은 구절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너를 잘 세웠어. 나는 너를 세우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 너에 대해서 섭섭하지도 않았고 정말 내가 너를 보면서 정말 잘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신 말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 심판하는 날 영광의 보좌에서 오른편 양들에게 복을 주시며 칭찬한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구절을 좋아하는 말씀인데 25장 35절 4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준 것이 교회 지도자요, 장로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 배운 자, 드러나 있는 자들이 편에 쓰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자,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자, 그런 자들을 돕고 세우는 것이 장로요, 교회의 지도자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이오 장로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3절,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즉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럼 그게 늘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고 은혜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한다 하였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공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은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이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하고 가정에서 지낼 때하고 직장 생활할 때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이중적이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가장 믿기 옳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이오 장로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진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목사님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의 제일 큰 화두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제자답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내 남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화두예요, 지금. 뭘 어떻게 건강에 해서 얼마나 몇 세까지 살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은 다음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이오 장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분은 은혜 받은 대로 뭐한다? 행하는 사람이다.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이런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목사 되고 싶어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분은 정말 가르치는 대로 이분이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분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 교회에서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은 디오드렙의 장로입니다. 요한은 디오드렙의 장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오드렙의 장로에 대해서는 요한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경계하고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같은 장로인데도 같은 교회 장로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디오드렙의 장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간단하게 정리하죠.
첫 번째, 디오드레베 장로는 교회에서 으뜸되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여지면 기분 나빴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위상과 자기가 맡는 이 직분들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지만 행동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다른 지도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악한 일로 비평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냈고 불평하고 부정적이었어요. 매사에 자기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당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이 화목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당회를 하신 장로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다 아실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화목이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비록 내 의견이 굽혀진다 할지라도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21년 동안 세워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화목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디오드레베는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돌보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9절 10절에 그렇게 말이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수가 있어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나가라 그랬어요. 내쫓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갈라서고 분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찾는데 한국교회만큼 분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서로 다투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도 없습니다. 세계가 이상한 이 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 디오드레베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상한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하게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신념이 약해져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했습니다. 저는 참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해요. 목회자보다. 만약에 저더러 그렇게 봉사하라면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사례비 받고 일하잖아요. 이랬잖아요. 사례비 받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장로직분, 권사직분 그거 하면 무슨 나라에서 막 인정해 줍니까? 연금을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자기가 어떤 물질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35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작은 상가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이오 장로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저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분 2000년도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신 장로님이고 한의사인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한의사가 되셨어요. 7번 떨어지고 8번째 한의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2000년도에 제자훈련을 사랑교회에 있을 때 제자훈련을 했는데 벌써 2000년도니까 2025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저하고 했던 분들을 주목해서 보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도록 변질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자훈련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장로님이 벌써 30년 동안 한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구하고 기도한 일을 쉬지 않았다고 말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니까 더욱 해외 선교라든지 그 사역의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안처럼 어려운 이웃과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섬기는 사역에 힘을 더 쏟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소외계층인 생활보호 대상자와 농어촌 및 미자립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의 꿈은 가이오 장로와 같이 되는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 여러분,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하고 낙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가족이 다 자살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할 일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들, 앞날이 보이지 않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이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 사랑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손을 높이 들어서 축복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이 전주 사랑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이 전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나간 날 동안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셔서 오늘 세 분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과 건강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환상을 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안대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섬김과 나눔으로 복음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기뻐하신 이분 주의 모든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